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판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의 판단과 결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비가 내리는데요, 저는 비가 올 때마다 꼭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근데 우산을 쓰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멈추게 되면 우산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걸 건망증이라 그러잖아요. 혹시 지금 우산을 가지고 온 분들 계시면 돌아가실 때 꼭 잊지 말고 우산을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건망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이 건망증이 있고요, 치매가 있는데요, 건망증과 치매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망증은요, 우리 집 주소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는 우리 집 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안녕히 돌아가시면 치매가 아닌 거예요.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치매는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얼굴이 기억나시면 아직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건망증은 볼일을 보고 자꾸 지퍼를 안 올리는 겁니다. 근데 치매는 지퍼를 안 내리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 지경에 처하지 않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점점 염려가 되시죠? 걱정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건망증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늘 바르고 명철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바로 한 절 앞에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왜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를 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던 것이지요. 불러 모아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살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보면 그를 따르는 삶을 살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을 사십시오. 엘리야는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엘리야의 그 요청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21절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왕명에 의해서, 왕이 모이라고 하니까 갈멜산에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엘리야는 갑자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바알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당장 선택하지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할 수 없어요. 왜 선택할 수 없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주어진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왜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왜 한마디도, 그들 중에 수많은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까? 이스라엘은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요청에 선뜻 결정하거나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 아래를 살면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만 듣고 살았어요. 온통 바알 얘기만 들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너희를 지켜준다. 바알이 너의 신이며 모든 문제는 바알만이 해결한다. 라는 말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바댜가 몰래 숨겨놓은 그 50명씩 두 때로 나누어서 동굴에 숨긴 100명을 제외한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18장 초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심지어 이슬 한 방울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길게 설명을 해주고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한 다음에 선택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마디 말로 바알을 믿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지금 바로 결정하라,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요, 결정할 때는요, 굉장히 그게 뭔지 잘 알아봐야 돼요. 샴푸 하나를 고를 때도 엘라스틴이 좋은지 케라시스가 좋은지 아니면 요즘 유명한 뭐 탈모 방지 샴푸가 좋은지 그 성분과 가격과 1+1인지 아닌지 잘 알아봐야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가 진짜 신인지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는 상태, 어떤 신이 참신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한마디 외침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고 선택한 하나님도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나 불쌍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2016년으로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수많은 인생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시대의 바알 우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바알 우상이라는 것은요, 참 굉장히 생활 가까이에 존재하는 우상이에요.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들과 달리 이 바알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지요. 바알 우상은 쉽게 말하면 생계형 우상입니다. 생활 밀착형 우상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인생에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필요한 것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돈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곳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찾게 되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유용한 물질이, 돈이 바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대학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 너무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행복하고 부유하게 해줄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린 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의 성공, 자녀의 결혼, 자녀의 취업,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어느덧 하나님은 멀리 밀려져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에, 더 소중한 것에, 더 중요한 것에 그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 밀착해 버린 바알 우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도 엘리야 시대처럼요, 이 모든 세상은 우리에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살았어요. 세상은 어디를 가든 언제든 우리가 성전 문막만 나가면 바로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출세와 행복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성경을 읽으면 바로 내 문제의 해답을 바로 내놓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우리에게 세상을 선택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는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고 화합되어야 되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가족이 모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반대로 갈 때가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 직장 생활에는 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의 법칙과 규칙이 있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내 신앙에 거리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 앞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문제 앞에 많은 말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을 통해 단 한마디 말씀으로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한마디를 들은 이스라엘은 그 안개같이 자욱한,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흐려진 그 시대에 명확한 기준을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 듣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엘리야의 그 담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여호와 신앙을 그동안 잊어버렸던, 까먹었던, 마음속 한 곳에 미뤄두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판단, 그 신앙을 서서히 기억나고 깨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그 바알 우상을 통해 흐려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진짜 참신이며 누가 너희에게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진짜 신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고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그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여러 말을 듣는다고 해서 판단이 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조언과 많은 말을 들을 때 바른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복잡할수록 명확하게 문제를 짚어주면 우리는 오히려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단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을 따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든지 지금 결정을 하라는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꿈틀꿈틀 다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금기시되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이상을 그 여호와라는 말을 하면 다 사형에 처해지고 옥에 갇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었지만 그 한마디, 그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거대한 울림이 시작된 거예요. 잊어버렸던 참신앙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흐려진 판단에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많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1차적인 근본적인 죄와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2차적인 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심각한 범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살인, 강도, 사기, 도둑질, 이런 심각한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력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런 심각해 보이는 모든 죄는 다 2차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원인이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죄의 근본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비치지 않았던 그 극심한 기근의 이 현상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그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당시에 많은 병고침과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외쳤던 그 한마디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수많은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바알이라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인도해 줄 것 같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바알 우상들 앞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처한, 본문에 처한 모습과 똑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죠. 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렸던 샴푸를 하나 고르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의 순간들 앞에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바른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 같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할 때도 사실 있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 훨씬 많은 경우는요,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과연 이 문제에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인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박힐 때 내 내면에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밝게 하며 우리의 심령에 깊은 큰 울림을 주시는 생명의 한마디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부귀 영화가 최고의 목표라는 이 세속적 가치관과 가르침에 덮여있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 기간 흐려져 버린 그들의 판단력이 깨우쳐지고 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하셔서 한마디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알의 음성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그리고 은혜가 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여호와를 떠나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구였는지 가전제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그 한마디 음성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나라는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였어요. 그 중에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한 사람이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지요. 이 넬슨 만델라가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나왔을 때 출소는 했지만 여전히 이 남아공의 상황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국가는 오랜 식민지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인 정부와 이 흑인 간의 반목과 갈등이 극심합니다. 이 흑인 가운데도 여러 인종이 있잖아요. 우리는 겉보기에는 죄송하지만 다 까맣게 보이지만 이 남아공에 수십 개의 이 흑인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 인종들 가운데도 종파 간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일부 흑인 극단주의자들은 이 넬슨 만델라가 너무 온건하다며 백인의 앞잡이가 아니냐면서 암살을 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여전히 넬슨 만델라의 삶은 낙후됐고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만델라라는 사람은 이 혼탁한 남아공의 세상, 정치, 사회 여러 분야 가운데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36개의 이 흑인 분파 민족들과 다인종 국가들이 연합을 이룬 회의에서 이 넬슨 만델라는 1994년에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소위 아파르테이트라는, 즉 이 남아공에 있는 이 극단적 이 인종 차별주의가 종결되고요. 350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이 흑인 이 인권 분쟁 문제가 종식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넬슨 만델라가 외쳤던 것은 한마디였습니다. 화합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만델라는 그 어떤 공식 석상에서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인들과 흑인들 그리고 수많은 인종들을 향해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화합입니다 라는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이 회복되고 재건되기에 많은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로 온 백성들, 국민들은 하나가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때는 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세상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사상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은 판단, 더 나은 판단, 옳은 판단,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아뢰며 그분께서 주시는 판단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없애버릴 민족 말살 정책을 계획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에게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갑니다. 이봐, 당신만 똑똑해? 당신만 잘났어?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같이 좀 살자고. 끝까지 버티지 말고 그깟 절 한 번 하면 어때?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잖아. 왜 당신만 그렇게 판단해? 그러나 모르드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모르드게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의 그 판단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귀중한 소중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영생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선택을 할 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비와 이슬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냐 아니었냐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죠. 위대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삭은 이 여러 명의 족장 중에 가장 성경 분량으로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삭은 평탄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목숨을 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이미 청소년 이상, 청년의 나이예요. 자기보다 100살이 넘어 많은 그 할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 이삭은 스스로 그 제단에 올라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족장이 된 이삭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물이 풍부한 이집트로 다 이주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창세기 26장은 말합니다. 그때 이삭은 그 기근 가운데 결국 그 땅에 끝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위협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선택하지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려고 우물을 빼앗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살 곳이 이거밖에 없냐? 더러워서 떠난다 하고 떠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는 그 명령 하나 때문에 이삭은 끝까지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우물을 파고 끝까지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판단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럽니다. 요셉은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복수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서 복직을 시켜줬지만 2년 넘도록 그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 된 다음에 너 일로 와, 너 그때 와 하면서 복수하고 싶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안 그런가요? 다윗만큼 다사다난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장인어른에 해당하는 사울은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 사울을 2번이나 손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가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기에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수많은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하는 것이요, 판단하는 것이요,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판단의 기준, 분별의 기준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따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바알과 관련되어 있는 그 결정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른 판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모든 삶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은혜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리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삶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목장 모임과 우리 모든 새벽 기도부터 금요 심야부터 모든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모든 삶의 기도 제목과 결정할, 선택할 순간들 앞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내 모든 문제의 결정을 내어 맡기는, 한쪽 발은 하나님이었지만 한쪽 발은 바알에게 걸치고 있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정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